안녕하세요. 9월 19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생명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체다카, 의가 흐름으로써 온전한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어주는 이 체다카, 의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손상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체다카를 감당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이스라엘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성취해 가실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 선한 말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의 새 언약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여러분, 예언서에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인데 그의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면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는 회복된 샬롬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는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말, 곧 새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다윗 왕조와 레위인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것은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다윗의 왕조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장차 다윗의 혈통을 쫓아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권은 영원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8절에 끊어지지 않는 레위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관한 언약과 레위인에게 주신 제사장직에 관한 언약이 영원토록 불변하리라는 사실을 자연법칙을 예를 들어서 강조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밤과 낮이 이어지는 자연 질서가 변함없듯이 다윗 언약과 레위인 제사장직 언약도 변함없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2절은 하늘의 뭇별들과 바다의 모래를 통해 다윗 자손과 레위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이 다윗 자손과 레위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따르는 그의 영적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창성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은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야와 천지에 관한 자연법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변함없이 준수될 것임을 25절에 말씀하시고요. 2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귀환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6절 결론입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지금까지의 나눈 내용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해지고 죄악으로 향하던 악한 마음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귀한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기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때 우리의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 언약에는 어차피 내 의는 원래부터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그의 의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시고 자신을 조롱하는 세상도 부끄러운 내 모습도 아닌 구속한 주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노래한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강력히 불러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